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분 작정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여 공격하였듯 그런 신성모독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욕되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참으로 악한 세상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으셔서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온갖 거짓된 죄를 이제 더 덧붙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찾았다라고 하는 이유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악한 이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또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구제불능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이 세상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말의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으셨어도 됐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단 하나의 가능성도 우리 세상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그런 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발견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두지 말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에 두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47절부터 4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47절 4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데요, 그들이 걱정을 했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회가 혼탁해지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보았더니만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이적을 행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 많은 이적을 행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걱정은 여러분 정말 그들이 의로워서 혹은 그들이 율법에 탁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를 처벌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그의 말을 쫓을 것이다,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그나마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더 어처구니가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인들에게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마인들은 그때 당시에 유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굉장히 광활한 나라와 민족들을 차지하고 또 복속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일이 다 직접 통치를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이제 분할을 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그 종교 양식이라든가 혹은 정치 형태들 또 그 토속 리더들을 인정해 주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치기구처럼 이렇게 관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유화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친화적으로 해가면서 다만
로마에서 이제 총독을 보내서 같이 관할하도록 그렇게 이원 집중제로 여러분 그렇게 관할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식으로 로마가 관할을 하고 있었느냐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신정 체제로 되어져 있는, 우리가 소위 세상의 관점으로 이 카테고리를 분류하자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파워보다 여러분 신앙의 권세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종교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이나 혹은 거기에 있었던 많은 이 연관되어져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여러분 부패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며 또 구약의 율례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방과 타협하고 이방의 그런 권세에 힘입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 또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부와 권세를 지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두려워했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내면 깊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 썩어져가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때 우리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죽어서 온 민족이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제가 너무 잘못 읽어서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함께 50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50절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은 얼핏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당연히 나은 것이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죽어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럴듯하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그 어떤 공의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말을 들어보고 그 말이 그럴듯하면 그 말이 맞는 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말이 그럴듯하고 참 그럴싸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합당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불의 가운데에 뱉어진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말들에게 유혹당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합리적으로 보여지고 논리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 옳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물론 오직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판단을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무엇인가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때 더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의 일반적인 사회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효율이라고 하는 사회 논리가 담겨 있어요.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이 희생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희생을 하는 것이 낫고, 그 한 사람이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효율의 문제예요. 여기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라졌다고 한다면 그가 범죄했으니까 그 죄를 짓는 게 맞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으면 많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겠죠. 그죠? 근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효율의 문제를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세상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알고 있고 무엇이 바른지 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바른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번거로운 것이 많고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 효율 좋은 거 하자, 그냥 이게 편하지 아니냐, 그냥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하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요즘 세상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게 뭔지 알면서도 그 바른 걸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그 옳은 곳에 침묵하며 틀린 것을 자꾸 행해도 좀 편리하다는 이유로,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그 틀리고 그른 것을 행할 때가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 효율로 살아가는 사회 논리 속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 사회 논리, 효율을 따지는 사회 논리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효율성의 논리를 통해서 낳게 되는 파생적인 여러분 악한 결과인데요. 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여러분 희생양 논리입니다. 희생양 논리. 그 희생양 논리는 무엇이냐면 그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희생양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희생양이 있으니까 그 희생양 때문에 나머지가 다 사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듭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의 그 현재의 자리에서 보다 더 나은 그 다음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보완하고 메꾸고 더 나은 선한 결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이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어떤 사건과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거꾸로 돌아가요. 앞으로 나아갈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벌어진 문제 때문에 누구한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울까, 누구 때문이야, 어떤 것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이라도 제대로 찾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거기에다가 다 덤탱이를 씌우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마치 또 권세 있는 자들은 자기가 책임지게 될까봐 약한 자 하나를 택해서 그 약한 것 하나를 희생양 삼아서 거기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해버리면 마치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고자 합니까? 예수님 한 명이 다 죽으면, 예수님 한 명이 죽으면,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죽이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안전하고, 로마가 저 예루살렘을 관리 못해서 반란을 일으킬 뻔하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 돼, 우리에게 향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약한 자 하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희생양 논리를 말하는 그런 사회 논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악하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장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가야바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여러분 그대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50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바라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너무나 다른 이유에서, 너무나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봐요.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잘 짊어지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목소리에 힘이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멘도 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냐. 그래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요즘 목사님 목소리가 옛날만큼 크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배심이 좀 빠졌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의 말이었거든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지들만 잘 되려고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그가 한 말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죽으시게 됩니다. 죽임당하게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임당하게 되는 이 모습은 사실 너무나 다른 이유예요. 왜냐? 첫 번째, 세상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희생양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는 모든 죄를 덤탱이 쓰듯이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약한 그 하나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희생양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신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그 희생양을 필요로 하셨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희생양의 이 자리는 힘이 없어서 간 자리가 아니라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희생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은 누군가 하나를 대신 죽여서 로마의 사랑을 받겠다 이런 논리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저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죄의 더럽힘으로부터 우리를 씻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저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해서 한 명의 인생을, 한 명의 벌레조차도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구원받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되 너무나 다른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자를 뒤집어 씌워서 희생양으로 처리해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가 담당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이와 같은 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악한 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 그 말처럼 되게 하시는데, 너무나 다른 이유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세상에 있는 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발견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은 자기가 이겼노라고, 사단은 오히려 자기가 이기게 되었노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심지어 역사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초대 교부들은 처음에 속죄론을 이야기할 때 사단이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려 돌아가시게 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겼는 줄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이렇게 기록을 남겼던 그런 초대 교부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가 돼서야, 그때 가서야 자기들이 실패했다라고 뒤늦게 깨달았다, 뭐 이렇게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그분 말씀 앞에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사실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내 가운데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 그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고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안에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